1장 29절에서 51절까지인데 오늘은 4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리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은 메시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자전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깨달은 자의 고백이지만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모습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입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과 조명을 통해 깨달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제자 되는 과정을 통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 되는 과정이 예수님의 역할보다 주변과 또 친구들의 역할들이 매우 강조됩니다. 즉 전도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늦춰져서 진도를 좀 뺀다고 많은 내용을 다뤘음을 이해 바랍니다. 어제 내내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자신은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옵니다. 병행 본문에 따르면 아마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장면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입니다. 말하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호칭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 죽음을 옮겨가게 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할 분이시며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그것을 성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고 가는 헬라어 아이로는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여기서는 적절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느니 문학적으로는 참 멋진 표현이지만 이 희생제사는 한 번의 완전한 제사이게 제거하는으로 해석해야 정확한 의미를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고 가는 게 뭔가 좀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도 원어적인 의미는 제거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 제사는 이례적인 죄만 해결할 뿐이지만 완전하게 죄가 제거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신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것이 인간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제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먼저 있었고 또 그를 모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아는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촌 관계이며 세례 요한이 생물학적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왕래하던 사이를 보게 되면 둘이 모르는 사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 지식적으로 안 것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것, 또 길을 예비한 주님이 너의 사촌인 예수님의 거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쓰여져 있는데 종종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돼도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니라고 말하는 장면이나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이지만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보였다라기보다는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뵀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썼는지 진짜 그렇게 보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구분되어 묘사됩니다. 이 물세례는 회개가 초점이라면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각각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매우 좀 논쟁적인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순복음으로 대표하는 오순절 교단은 이 세례를 구분짓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눠서 그들은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합니다. 이 논란은 나중에 성령에 관해 다룰 때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루면 또 끝도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5명의 제자와의 각각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그 과정과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들은 예수님이 가서 물고기를 안고 있는데 이제 사람 잡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공관복음서의 이 부르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다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관복음서의 기록도 맞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도 맞다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볼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구면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거기서 그 열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관복음서의 기록도 맞고 또 사도 요한의 기록도 맞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좀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면 사도 요한의 기록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가족의 생활고 또 장모가 또 열병이 나고 또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가족의 생활고 때문에 다시 베드로나 그 친구들이 낙향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 사명 준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5장 물고기를 막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그 장면들이 라는 그 사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자는 이 부탁은 말도 안 되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순순히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면이 아니면 말이 안 되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배에 딱 타고 나서 자, 깊은 데로 가라 하면 당신 뭐야? 누군데 왜 이자 여기 타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상황상, 정황상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거는 구면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어서 정확한 것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역을 다니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세례 요한은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따라가라고 권하게 됩니다. 본인을 쫓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따라오는 그 두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위해 쫓느냐, 자신을 쫓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같이 들리지 않고 저에게 하는 질문같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따르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답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물어볼 일은 없겠지만 또 전도하다 보면 그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뭐가 좋아서 하나님 믿는데? 라는 질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좀 정결화된 또 정돈된 말투로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왜 무엇을 쫓느냐라는 이 질문에 두 제자들은 답을 안 하고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보게 됩니다. 좀 생뚱맞죠? 왜 쫓아냐는데 어디 사십니까?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에서 그의 저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함께 거하는 곳에 거하겠다는 의미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 하려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당만 밟고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삶을 같이 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전도나 선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그와 함께 먹고 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를 통해 그의 형제인 베드로가 또 전도가 됩니다. 교회 사적으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한 인류 최초의 전도자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도의 가장 큰 의의는 내가 믿는 것이 진실하다, 확실하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또 발견하거나 맛난 음식을 먹게 되면 야 그거 참 맛있더라. 그 새로 생긴 식당 맛있던데 한번 가봐라. 뭐 어떤 걸 뭐 사용해 봤는데 너무 좋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자연스레 입으로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이 도, 하나님의 길, 이걸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깝게 얘기하면 진짜 이런 것들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던 얘기들, 과정들 보게 되면 그냥 주일날 말씀 드는 것 중에 참 이런 말씀이 참 좋았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봐라 또는 되게 좋더라 한두 마디씩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좀 연약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전에는 그런 말들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듣지도 않은데 그런 말들이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그 말들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전에는 교회를 가니 많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어떤 궁핍한 때가 있고 아프거나 이럴 때 되면 교회 한번 가봐 좋아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면서 적절한 때 전도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때를 얻든지 항상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뿌리고 전합니다.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래서 그게 열매를 맺든 맞든 그런 것들은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항상 범사에 그냥 가르침으로 경계하고 권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열매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자신의 가족과 친척부터 전하고 친구로 나아가 주변 사람들로 전도를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후에 보게 되면 빌립을 통해 또 나다나엘이 전도되는 것을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45절 46절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은 이 구약과 그런 율법에 되게 능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서의 예언으로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게 됩니다. 빌립은 구약성경과 구약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성경이 증거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오냐며 거부하게 됩니다. 당시 이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주로 거칠고 또 좀 못 배우고 무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쪽 갈릴리 지역이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이 자주 침략하다 보면 많은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적인 또는 인종적인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멸시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되게 거칠고 뭐가 좀 힘이 세고 막 이런 좀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고 남쪽 사람들은 좀 순하고 또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그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경기 충청권 이렇게 또 전라도권, 경상도권 이렇게 나뉘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쪽, 북쪽 지역, 갈릴리 이쪽 지역들이 있고 또 사마리아 이 지역이 있고 또 이렇게 남유다 지역인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좀 그런 좀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실제 나사렛은 한 400명 정도만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고고학 증거를 이렇게 따라서 보면. 근데 또 다른 의견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나오냐는 이 말로 또 표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사회적으로, 정말 대사회적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기독교를 희생양 삼은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대사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이 오명과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 전파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나다니엘의 저 선입견 어린 말에 빌립은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뭐 구차한 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거제 소망교회 한번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 얼마나 좋은데, 한번 와봐라. 딴 거 필요 없어. 뭐 교회 어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거제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설교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도 최소한 3시간 이상 묵상하고 준비하고 전합니다. 와서 봤는데 볼 것이 없으면 볼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뭔가 하나는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뭐 20-30분 뭐 1시간 들었는데 그냥 집에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 그냥 마음이 그냥 예배를 그냥 치렀다는 느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존재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분이며 성령님이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고 우리는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삶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확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 제자된 삶을 삶으로 더욱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아버지 보증된 아버지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삶으로써 확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보고 거하는 곳에 살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믿음의 그 경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